한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흔히 공동서신 혹은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서신들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폭넓게 자리 잡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신득의의 어떤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죠. 구원과 상관없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으로 전락해 버리면서 그들의 신앙이 교회 안으로 점차 줄어들게 되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그들은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을 다시 바른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쓰는 겁니다. 관념이 아닌 실질적인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고요. 야고보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현동에 있는 서부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임채영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 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종교적인 도전 또 혹은 환란 가운데 직면해 있었고요. 외부적으로는 정치적인 그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고 또 기근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이 고난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세져 가기만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우리 고향도 버리고 우리의 집을 버리고 이곳에 나와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질문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야고보가 그의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이 고난과 시험의 문제를 선택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이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을 대처하는 신자들의 자세.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강의 포인트를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요, 세 가지 함께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시련은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지혜를 받으려면 우리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좀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강의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좀 본문을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요.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 페이라스모이스라고 하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요, trial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trial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삶의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역경이나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라는 말은요, 원래의 정확한 뜻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종류의 시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나와서 우리말은 그것이 마치 가정법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이 헬라어의 가정법은 가정하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혹시라도 아닐 텐데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너희가 분명히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시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요, 시험이 실제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시험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한 번이라도 너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너희 가운데 시험이 없을 것이다,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너희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준 적이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황된 세계, 고난이 없는 세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을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물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우리의 삶을 직시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쁘게 여겨라. 이 말을 직역해 보면 큰 기쁨을 생각해라 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곧 기뻐할 일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서 야고보서는요, 이 기쁨의 의미를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험이 왔어요. 시험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그럼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뭘까요? 이 시련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요, 도키미온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키미온. 근데 이 헬라어, 이 도키미온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이 도키미온이라는 말은요, 단련, 정련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시련이 오는가? 그러면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시험이 올 때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그 믿음이 풀어져 나오지 못해요. 믿음이 살아있지 못해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우리 속에 있었던 믿음이 풀어져 나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고 이 믿음의 시련은 그것은 시험을 통해 온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의 믿음이 쓸모 있는 믿음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내해라 혹은 용서해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과연 우리 삶 속에 용서하는 모습들이 있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받아야 될 일을 했다? 이것은 나를 아프게 했다, 나를 상처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련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용서라고 하는 열매를,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누군가가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잘못을 해야 내가 용서를 하든가 말든가 결정할 것 아니에요. 이러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용서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쓸모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걸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으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쓸모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도키미온이라는 말은요, 검증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되는데 이것은 단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래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도공들이 그 도자기를 구울 때 도자기를 구워서 낸 다음에 그때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죠. 그리고 마음에 들면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 나오면 그것을 들고 합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도키모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키모스, 합격이다 그런 뜻이죠. 합격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어로 얘기하면 이건 prove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들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간 도자기들 가운데 쓸만한 것과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을 구분하는 것처럼 시련이 오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구분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어떤가요? 철저하게 불신앙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렇죠? 억울하다, 분노, 원망, 절망, 그죠? 한숨, 억울함, 한마디로 한많은 세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비슷해요.
어려움이 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뭔가요?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똑같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순간에 신자들에게는 아주 특이한 사건들이,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그 밑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절규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절망과 탄식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이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이요, 이 믿음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우리 믿음이 어떤 걸까? 우리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 믿음은 마치 금광석과 같아요. 금광석이 분명히 그 안에 금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금이 아닙니다. 돌과 함께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광석에서 금이 나오게 하려면 1년의 재련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금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돌은,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녹여버리고 그 안에 있는 금만을 뽑아내는 것, 이것이 정련의 과정이죠. 바로 우리 믿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직은 원석과 같아요. 금강석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쓸모있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소위 말하는 도키미온, 이 믿음의 정련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 속에 교묘하게 섞여 있었던 우리의 욕심, 죄들, 부패한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다 녹여버리시고 골라내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 순전한 믿음만 남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뭐예요? 그 믿음으로 쓸모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올 때 기뻐해야 한다. 기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쓸모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자, 보세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쓸모 있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놀라운 비밀의 능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의 역사입니다. 다음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요,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등장해요. 인내를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문법상 현재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게 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진행 중인 어떤 행동들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인내를 이루어라 이렇게 목적어처럼 나왔지만 원래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NIV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 이렇게 나와요. 인내로 하여금 그 일을 끝내도록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뭔가요? 주어가 인내예요. 목적어가 아닙니다.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인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사람, 특별히 이런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어요. 분명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기다림, 이것이 바로 휘포메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미래를 주셨잖아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미래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거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련 가운데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온전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죠.